이 저녁에도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서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달은 대로 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듣지 못하는, 진리를 전해도 들을 기가 없어 듣지 못하는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이 이 LA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도둑질하는 악한 원수막 일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오늘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 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 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히브리서는 이 안에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교리의 말씀이 있죠. 그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듣고, 첫째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교리 그러면은 이 교리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또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날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너무나 쉬운 그 은혜의 복음은 자기에게만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단시하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참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 좋은 뜻으로나 나쁜 뜻으로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아요. 그러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보신 것은 이 마음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 활력 있고 예리하여, 그렇죠?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의도들을 판별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대의명분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합니다.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요.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 의도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쁜 뜻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겸손하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마음속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속의 의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속의 의도들은 말씀 비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뻘거벗은 채로 나타난다는 게 뭔가 하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낸다는 얘기죠. 이건 뭐 자기는 알죠. 하나님도 알죠.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으로 있다가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참 축복된 말씀이죠. 그 조상들이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자기들은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그냥 거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서 말씀과 또 야고보서 말씀과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성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다음에도 계속 읽혀질 거예요. 그때 가서 읽을 때 그때 실감이 날 겁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이게 보다 보면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가서 이게 이런 말이다. 근데 지금 깨닫는 게 낫죠. 지금 바로 깨닫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순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속에는 그 대환란의 경륜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은 말씀을 잘 나누어 공부함으로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 구분을 잘 하는 게 참 지혜죠, 지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해야만 확신 속에 살 수가 있고 정말 평강 속에 살 수 있는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잘 모르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못해. 이거 뭔가 좀 어려워야 되는데 자신이 이거 내가 구원이 영원히 내가 받은 것이 보장이 됐는가? 내가 어떤 죄를 질지라도 그 구원 자체는 보장이 됐는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내가 나쁜 생활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화를 벌컥 내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 그랬잖아요. 인을 친 것은 지진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들어가시고 위에 봉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아무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거든.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려면은 성경 전체를 쭉 공부할 때 그럴 때 이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단들이 그러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면은 여기 읽을 땐 이거 같고 저기 읽을 땐 저기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렵다 그러고 시간이 많이 든다 그러죠.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입니까? 이게 핑계죠. 그러므로 참 정말 이게 이 말씀을 하나하나 배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부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 정말 2, 3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대부분 다 공부 안 해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선지서를 다 공부 안 해도 연결이 되니까 결국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서 깨닫는 이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게을리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1절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양심의 피를 뿌려 가지고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에는 피를 성전 안에는 기명에 뿌려도 그게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뻘건 피를 뿌렸는데 깨끗해졌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피를 뿌렸는데 깨끗해지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는 것은 동물의 피도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동물의 피를 말이죠. 성전의 물건에다 뿌려도 깨끗해졌어요. 사람에게도 뿌렸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피가 뿌려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함 받은 거죠. 칼빈이 얘기하는 건 날 때부터 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게 아니라 피뿌림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택함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과 같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고 그랬죠. 택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란 말이죠. 이거를 모르니까 무조건 다 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할 것을 예정하셨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죠. 저는 요즘에 그거 볼 때마다 나 때문에 만들었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유예요. 나 때문에 만들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어가지고 미리 아심이니까 나를 미리 아세요. 여러분 미리 아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예수 믿겠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을 알잖아요. 우리 전도를 해보면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에 얘기를 하면 들을 사람인가 듣지 않을 사람인가 이게 영분별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시간 낭비.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갔습니까? 안 갔죠.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다니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죠. 주님이 어디 가시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고넬료를 예비하시고 베드로 보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자도 예비하시고 전하는 사람도 예비하는데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사실.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쓸데없이. 보통 교회들 보면 뭐 금요일 날 모이면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하는데 뭐 그냥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보면은 다 그게 그거야. 뭐 해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다른 건 아버지가 다 알아주시는데 이게 잘못된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고넬료가 무슨 기도했나요?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도 찾았어요. 베드로는 물론 기도했죠. 그러니까 둘이 딱 맞아가지고 딱 가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 갈 때도 항상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보내줘.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주를 믿더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0장에도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냈죠. 우리가 이게 다니다 보면은 주님이 여기 저는 이 그리스도 목사한테 우리가 교회 안정할 테니까 기도하면서 어느 교회로 갈지 인도하라고 그래요. 저는 딱 맡겨놔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거기 가보면 꼭 거기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순종만 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되게 순종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해요.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거고 우리를 향한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뜻은 그거고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 같은 이 목사들이 이런 얘기 많아져 뭐 얘기하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러는데 기도가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제깍제깍 대답해 주면 돼요.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럴 게 없다고. 근데 물론 기도할 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다 답이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뭣도 모를 때는
이 금요일 날은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한 새벽 2시까지 기도하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기 아주사에 말이죠. 5,000피트 그 산이 있어요. 방석까지 가져가가지고 그 밤에 거기서 또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기도가 하니까 하나님 문을 열으셨지만은 그러나 쓸데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면 다른 건 우리가 다 보장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한 확신 가운데,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진실한 마음이에요. 두만 풀면 안 돼. 꺼리끼면 안 되죠. 왜?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잖아요. 이건 뭐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아직도 안 잊어버린다 그랬죠. 갑자기 평강이 오는데 말이죠. 평강이 오는데 그때는 저 잊을 수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주님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증거다. 봤다. 전도하다 보면 너 예수 하나님 봤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물을 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눈으로 하나님 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죄 있는 눈으로 안 보인다고. 회개부터 하고 예수를 믿어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칙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이 없어요. 아무리 1등으로 와서 금메달을 받았어도 나중에 약물 복용한 게 드러나면 그 사람은 다 몰수당하지 않습니까? 이 규칙대로 경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때 규칙대로 경계해야 돼요. 자, 우리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야, 물로 씻어가지고 우리가 씻겨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물이 씻어졌습니까? 가서 뭐 땜인 거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교파들이 여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침례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히브리서에 대한 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한번 재미있는 말씀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5장 보세요. 민수기서 5장. 민수기서 5장 보면은 거룩한 물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서 5장 11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이 그녀와 성교하였으나 그 일이 그녀의 남편의 눈에 숨겨져 드러나지 아니하여서 그녀가 더럽혀지고도 그녀에게 증인이었고 그녀가 그런 일로 붙잡히지 않았을지라도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고 그녀가 더럽혀진 경우나 아니면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나 그녀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면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드릴 것이며 그 위에다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넣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질투의 제물이요 기억의 제물이니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임이라.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불러다가 주 앞에 세우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떠다가 나오죠? 이게 바로 캐토릭에서 사제들이 성수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성수가 어디 있어요? 거룩한 물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지금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취하여 그 물에 넣고 성막 바닥에 흙을 취해서 그 물에 넣는 거예요. 그 물이 이 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거룩한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에 쓴 것을 벗게 하여 기억의 제물 즉 질투의 제물을 그녀의 양손에 놓고 제사장은 저주를 일으키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맹세를 시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너와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네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 불결하게 되지 않았으면 너는 저주를 일으키는 이 쓴 물에서 면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네가 네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 네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으면 이라고 한 후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 주께서 네 허벅지를 썩게 하고 네 배를 붓게 하실 때 주께서 너를 네 백성 가운데서 저주와 맹세가 되게 하실 것이라.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로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허벅지를 썩게 하리라 하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말할지니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의 주는 교리가 있으니까 이게 물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미 물로 너는 씻겨졌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의 그 물이 나오는 건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하여서 주름이나 흠이 없도록 한다. 그렇죠? 신부처럼 깨끗하게 한다. 말씀에 의한 물이죠. 말씀에 의한 물. 예. 이런 말이 있지만은 지금 요즘의 물을 가지고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자칭 유대인. 소위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유대인의 결국 유대인처럼 자기들은 그런 걸 받았다. 결국 유대인처럼 행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니까는 뭐 안식교도 그렇고 여화증도 그렇고 몰몬도 그렇고 말이죠. 특히 한국에서 지금 활개치는 신천지도 그렇고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칭 유대인이에요. 근데 가장 자칭 유대인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로만 캐토릭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로만 캐토릭 하에서 WCC가 결국 연결돼 가지고 다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클라이스 라킨스 그분이 도표 그런 거 보면은 보이는 개신교 또 보이는 교황교회 그거는 다 환란으로 들어가고 대환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운데 거듭난 교회만 쏙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 그리스 정교도 들어가 있지만 자관 뭐 그 가운데도 거듭난 사람이 있겠죠. 심히 캐톨릭에서도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 나오게 되죠. 아마 조만간 점점 이게 증거가 나타나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물도 사람의 몸을 씻을 수 없죠. 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물에 대한 말씀 중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기서 물은 물이란 말이죠. 거기서 물은 물이거든요. 근데 또 보통 사람들은 그건 또 말씀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물은 물이에요. 에? 그러면은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도 물로 깨끗하게 됐다 그러면 말씀으로 깨끗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물로 그래 또. 그래가지고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물이 어떤 뜻인가를 알아야 되고 주님이 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결국 첫째 물은 어머니 양수 속에서 물 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두 번째 출생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물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그 말씀은 너에게 복음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이거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죽으심은 세 가지죠.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사까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내 몸은 영적으로는 무덤에 들어가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이미 부활했다. 내 영이 살아났다.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죠. 물에서 나왔지만은 다시 성령 안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죠. 참 간단한 거죠. 알면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도 물이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25절 보면요.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때 언제일까? 그때 여기서 그때 그런 거는 나중에 천연왕국 때 얘기죠. 그때 그러면 너희가 깨끗이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또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한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내가 곡식을 가져와서 풍성케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초반에는 전부가 다 그냥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전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나중에 뭐라 했죠?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이신 것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양날이 있다는 게 뭡니까? 양날이. 에? 양날은 첫째 날로 죽이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한 자다. 푹 찔릅니다, 여러분. 에? 푹 찌르죠. 그 다음에 이제 찔림 받아가지고서 회개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뭐죠? 싹 들어오는데 은혜의 날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죄사함과 회개함과 죄사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간단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비더러 고마 목사님 보면 말이죠. 할 때 보면 그 얘기를 막 줄줄줄하게 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 이게 안 들어가거든. 이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사셨다. 그 성경에 있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그때 성경은 뭐예요? 구약밖에 없잖아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성경, 그러니까 이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우리가 욥기를 공부할 때 뭘 깨달았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의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죠. 노아처럼. 그렇다고 그가 뭐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때는 율법이 그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 안 되죠. 그런데 율법이 없는 하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당대의 의인이었다. 칭찬을 했단 말이야. 근데 왜 그랬습니까? 왜 마귀에게 욥을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패도록 10남매 다 죽이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자기 몸에는 그냥 욕창이 나고 자기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나가버리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나갔겠죠. 뭐 있었겠어요.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욥도 구원 안 된다. 자기 의가 있다. 자기 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없어요. 내가 없다고요. 내가 뭐가 있어요? 내가 그럴 건 뭐가 있습니까? 벌레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아유, 당연하지. 내가 요거도 먹는 게. 당연하죠. 저는 아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 들어도 그렇지. 하나님 볼 땐 뭐 그 사람 말도 맞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속에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이거.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은 빛 아닙니까? 속에 있는 가지 다 나와야 돼 이게.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온 영광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여. 몸까지입니다, 여러분. 몸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혼은 구원 받고 영은 거듭나서도 몸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상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대로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믿을만 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일단 거듭나면 국물도 없어요. 거듭나면 조금만 내가 잘못하다 막 두드려 맞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에?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면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알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왕국이 되면 거룩한 물이 있죠.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성전에서 주님이 이제 보셔가지고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주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 밑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동편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쭉 흘러내려가서 사막으로 내려가서 지금 있는 사회로 들어간 사회로 지금 사해로 들어가는 거죠. 죽은 물 사해. 그 죽을 사자더라고 보니까 그 영어로 데드시더라고요. 나는 옛날에는 그게 뭐 소금만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죽어 있다는 그 사해, 죽을 사자 바다의 자 아닙니까? 그게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물들이 치유를 받아요. 물이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천연왕국이 되면 그때 물이 생수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생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연도 살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이 같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잖아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자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꼭 참고 있잖아요.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지지 않는 십자가를 나무도 지고 있고요. 우리 집에 강아지도 지고 있고요. 고양이도 지고 있고요. 다 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봤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던 고기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강가로 이편저편에 양식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에 시들지 않고 과실도 더하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낸다. 그 물이 성소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천연왕국도 안 믿는 거죠.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죠. 하나님은 뭐 괜히 못 알아듣게 비유로 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한 걸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자 그대로예요. 주님께서 비유라 얘기하기 전에 전부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3절 뭐라 해서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믿을만하다 이거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개혁 성경을 보다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말씀에 내 영과 혼을 여기다 맡기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칼이 들어올 때 내가 과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 이상하게.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쭉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 말씀이라면은 내가 어떤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너 이 말씀을 믿으면 죽여 그러면 죽을 것 같더라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을 건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 앞에 나왔었죠.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근데 이거는 이 교례적으로 보면은 대환란 때는 시대가 바뀌잖아요. 경륜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성도의 인내가 있다. 성도 그러면 첫째는 유대인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가 첫째 성도예요. 우리는 그들이 잠깐 동안 꺾여졌기 때문에 거기 접붙여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된 거죠. 원래 성도, 거룩한 무리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 뭐 교회란 말이 없으니까 전부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 성도에 인다는 거는 유대인들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들로 풀어버리니까 거기서 환난을 통과한다는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을 듣고 그 이메일 올 때 보면은 그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은 아유 환난을 통과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통과하나 그러고 고민하다가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아 환난 통과 안 한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소리 안 해요? 근데 사실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인 건 얘기 안 하고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 무슨 설이라는 거, 뭐 전천년, 후천년, 뭐 무천년, 이 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전천년이라고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천년이라는 거는 주님이 천년 통치하기 전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다 오른 게 아니에요. 전천년주의가 다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물론 전천년주의가 무천년보다 후천년보다 낫겠지만은 전천년주의라 해서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6장에도 보면은 성령의 동참자가 됐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꼭 구원을 잃어본 것처럼 나오죠. 우리는 성령의 동참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성령의 동참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적 없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휴거 때 성령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만 성령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 못해. 그때도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사실 환난 시대에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뭔가 하면은 너무 딱딱 구분해가지고 은혜는 지금밖에 없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죠. 은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벨도 은혜를 받았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대환란 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때는 거듭날 수가 없죠. 성령의 동참자 정도 되니까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이 은혜 시대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지금 십자가 사건 후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정말 세상 말로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나는 게 뭐 어떤 분은 뭐 요즘에 집회를 하는데 그분은 그래요. 거듭남의 비밀 그러는데 비밀이 아니에요. 아, 거듭나는 게 뭐가 비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나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집회 가지고 그랬대. 거듭난 사람이 내가 봐도 그 사람 거듭났거든요. 목사님, 제가 거듭난 것 같아요? 안 난 것 같아요? 물었더니 아, 당신은 안 거듭났다고 그러더래. 거듭난 거는 내가 알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물론 같이 있다 보면 그게 나타나겠죠. 열매로 그러죠. 근데 처음 본 사람이 그 사람도 잘못됐지 시험한 거니까 내가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그 내가 저도 형제입니다. 목사님의 형제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왜 내 형제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섭더라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비밀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막 들으려고 그래요.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건 너무 쉬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요나서 배웠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줄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요나처럼 그렇게 사흘밤 사흘낮을 땅의 심장 지옥까지 가셨잖아요. 그래도 올라오셨잖아요. 요나가 썩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안 썩었잖아요. 그 복음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요나를 사용했지만은 참 보면 그 요나가 아마 우리 주님이 나중에 자기 얘기를 했다면 참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지금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이거는 대환란의 경륜으로서 그쪽에 더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불하고 믿음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러는 거야. 그저 믿음 그러면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계속 믿음 안에 거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전부 그냥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 믿음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지 않느냐. 당신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구원을 이루자.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워크아웃하자. 구원을 받았으니까 반석에 올려졌으니까 이제는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라고 워크아웃. 이루자.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한국말의 문제야 이게. 그래서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좀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같이 봐야 돼.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이라는 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Walk out. 하나하나 쌓아가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라 이거야. 나무나 집이나 그리스도로 짓지 말고. 근데 맨날 구원 하나에 매달려다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보는 사람 너무 많아. 매일 그 자리야 매일 그 자리.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죠.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경계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첫째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지상에 오신 날이에요. 그때 그분들 맞이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죠.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걸 지금 적용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영적이죠. 성경은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죠. 교훈 있죠. 바로 책망한 거 바로잡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리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휴거의 날이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풍성한 금광과 같은 거죠. 다이아몬드광 같은 거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을 쏙쏙 빼가지고 내가 베네핏을 줘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금강을 연 사람이 말이죠. 매일같이 그냥 금은 안 캐고 엉뚱한 거 하면 되겠습니까? 필요한 것만 캐야 되겠죠. 그때도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때야말로 정말 모여야 되겠죠. 여러분 이북에 말입니다. 이북에. 이러다 보니까 지하에서 풀뿌리 캐먹으면서 소수의 무리가 목사가 있는데 거기서 지하에서 찬송을 하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만 이 찬송만.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한 거 이거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중국으로 26년 동안 지하에서 몸을 막 너무나 괴로우니까 서가지고 어떤 자매가 26살인가 뭐 하여튼 처녀가 매일 기도를 막 몸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려울 때는 몸을 가만히 있고 기도해도 됩니까 여러분? 막 몸부림친 거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뭐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뭐 미국에 사는 크리스천들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지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옥에 갇힌 자처럼 너희도 갇힌 자처럼 우리가 같이 갇힌 자처럼 우리가 여기 지금 자유의 민주주의국가에 살고 이 서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저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거 보고? 예? 저는 서재에 붙여놓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이렇게 보면은 저게 보여요. 저거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보인다고요. 그럼 기도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계속 하세요. 이번에 제가 보이스 오브 마토스라고 순교자의 소리에서 또 이제 이북 있잖아요. 이북에 대한 소식 책을 하나 프리로 준다 해서 내가 신청을 했어요. 예.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분들을 해서 내 기도만 저분들을 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뭐 남한에서는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이 매일 저 용문산에서 꼭대기에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북 통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교회 시대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주 모이지 않으면 말이죠. 그만큼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그랬죠. 주님이 임재한 장소예요. 물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임하신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듭나자마자 하여튼 뭐 거듭나자마자 저는 한국에 출장을 가도 계획을 딱 세웠어요. 주일날 밤에 밤에 예배 끝나고 밤에 딱 떠났다가 토요일날 딱 도착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땐 그랬어. 어린아이처럼. 한 번만 빠지면 그냥 이상해. 어? 왜 그렇습니까? 자주 모여서 모일 때 서로가 교제가 되게 되고 영적인 정도 들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디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2장을 먼저 볼까요? 2장 12절 먼저 봐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 돈으로 사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그러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걸 읽으면서 뭐라고? 선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지 어디 예수님이 선하냐고 그래. 그거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죠. 여호와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사람 된 걸 못 봤죠.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종교의 영은 있지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3장 8절 보세요.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네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화가 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모셨을 때 그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My goodness 그러죠. My goodness. 내가 선하다는 뜻이에요. Oh my goodness. 이 젊은 사람들 잘 그러죠. Oh my God. Oh my goodness 그러죠.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I'm alright.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I'm alright 그런 거 뭐예요? 난 righteous하다. 나는 문제 없다 이런 얘기예요. I'm alright 그러죠. Are you okay? I'm alright 그러죠. 그게 무심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God damn it 그러죠. 하나님이 땜한다고. 그건 알아요. 가장 나쁜 욕이 뭐라 그랬죠? Go to hell. 지옥에 나가라. 지옥에 나가라면서 지옥을 안 믿어 또. 이렇게 언어에다가도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해요. 입술에 열매를 내가 말하잖아요.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생각 하나도 함부하면 안 돼. 함부하면 안 돼. 생각만 해도 빨리빨리 내가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설교가 뭡니까? 죄가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죄를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죄덩어리 아닙니까? 이거 죄덩어리. 이거 죄덩어리예요, 이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천사처럼 생긴 사람도 이 육신은 죄덩어리라고. 부인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게 바로 성령과 원수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밀착해야 돼, 서로 밀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왜 있습니까? 선한 일을 같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주 모이는 거.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정말 자주 모여야 되지. 자주 모여야 되지. 그 중국 지하교회 사람들 봐요. 발각되면은 그냥 다음 주는 어디서 모이고. 그 거기 선교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예배 드린 장소가 발각되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된대요. 한 번은 침례를 주는데 영하 뭐 하여튼 뭐 10몇 도 하여튼 20도 정도 될 때인데 침례를 주는데 산속에 들어가지고 강물이 있는데 말이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얼음을 깨고요. 거기서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나오면서 아 뜨거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요. 그 win영제 있잖아요. win영제가 어떤 한국 선교사가 거기 같이 동굴에서 있었대요. 근데 win영제가 여기 종기가 이만큼 났대. 어딘지 몰라. 종기가 나가지고 막 그냥 뚱뚱 부어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win영제가 한국 선교사 보고 그러대. 브라더 여기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게 났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채찍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저는 입으로 계속 시인해요. 몸이 아프지 않은 그렇게 주님이 채찍의 능력이다. 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암이지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 하나님 뜻은 모르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뭐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작정하는데 그런다고 하는 건 아닌데 좌우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으니 다윗도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그런다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 시대 정의하는 말씀하고 특별히 그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야고보서 보면은 그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아두다 그랬잖아요. 부자들. 특별히 그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와요. 그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가난하게 돼요. 2차 대전 때도 그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또 어느 나라 가면은 뭐 스페인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완전히 가난병을 만들었어. 그때는 오직해요. 엄청난 적그리스도는 뭐 지금까지 뭐 이 누구 히틀러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지독한 존재니까 오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난한 자, 내가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때문에 내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거, 특별히 시편에 많은 거예요. 시편은 적그리스도 같은 그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정말 도망다니면서 한 기도가 그게 앞으로 그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취하여서 그렇게 셀라 나를 페트라로 데려가 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후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비행기로 업어가지고 결국 페트라 가잖아요. 거기서 3년 반 동안을 먹여 살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날이 오면 올수록 휴거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 사실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집에 뭐 TV가 있습니까? 뭐 우리 집에도 뭐 고작해야 무슨 저 트랜지스터 하나 있었는데 그게 유일한 낙이었죠, 뭐 그래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제가 결혼하고서 그때 흑백 TV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 그 막 시해 사건 나고 그 유경수 여사 돌아가실 때 그때도 흑백 TV였어요.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요즘엔 너무나 집에 좋은 게 많고 소파도 아주 푹신푹신하고 뭐 집에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중남미 가게 되면 옛날 한국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게 낙이야. 교회에 오면 먹을 것도 많고 교회에 오면 신나죠. 막 노래하니까 그렇잖아요. 남미 사람들은 뭐 노래를 말하지 마. 브라질 사람들은 전부 다 가수예요. 언제 여러분 브라질 가면 깜짝 놀랄 거야. 음정 박자 정확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보면 말이죠. 그냥 지붕이 울렁울렁해. 그렇게 잘 불러 찬송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게 낙이에요. 멕시코 보면은 그냥 그 뭐 침대 하나서 대여섯 명이 거기 살잖아요. 그냥 지저분해. 흙바닥에 그런 데서 그냥 대여섯 명이 뒹굴면서 해피해. 가서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추운데 목욕탕에 됐어요.
애들을 다 씻겨가지고 머리 쫙 빗겨가지고 옷도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려와요. 캐톨릭에서는 그걸 잘 가르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노력한 거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렇죠? 딱 건드리면 그 사람들 영접하거든. 그 사람들은 그래. 아, 그 사람들은 착해서 영접한대. 뭘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착해도요. 영접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도 착한 사람 영접합니까? 안 하죠. 자기가 강하니까. 왜? 주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가니까 그런 게 나타나죠. 요즘에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낚시꾼이 가는데 고기가 없는 데 가서 아무리 이루어서 보세요. 한 마리도 안 올라오죠. 어떤 데 가면 던지면 그냥 왕창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주의를 할 때 규칙대로 경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아멘. 이거를 확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확실한 게 주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뭐 몰랐지. 왜? 미혹하는 자들이 많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저는 다른 복음 전하는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요. 왜? 저주받으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한테 기도해도 돼요.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 속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이제 말씀 안에 물로 우리가 씻김 받아가지고 주름도 없는, 우리 육신은 주름살에 많이 걸렸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주름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어서 열린 문이 있고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 말씀을 지켰은지요. 왜 인내의 말씀입니까? 지금은 불경건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흉행한다. 시편 12편인 것처럼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켰은지요. 그랬죠. 내가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 그렇습니다. 시험, 우리가 핍박받는 게 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매를 많이 맞는 사람은 매 맞는 게 맷집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맷집이 좀 든든해서 아무리 맞아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하실 때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하나님의 피를 우리 더러운 양심에 뿌려서 깨끗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 이제는 우리 몸을 따라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감으로 열매를 맺으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과 싸워서 이긴 만큼 우리가 승리한 만큼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 또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나를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나는 없어지고 온전히 희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을 할 때 사도 바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정말로 주님의 일은 깨닫기만 하면 너무 쉽고 너무나 큰 상을 주시는데 이것을 바로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며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